그 복음서의 주된 목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든지 간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목적이고요,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푸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요. 자, 이제 처음부터 요즘은 거론하는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서, 야, 이런 사건이 있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교주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자기네들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방식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사실 이단 교주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찍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단 교주들이 그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을 타고 등장해요? 흰색 말, 자주 보셨죠?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메시아가 등장을 다시 할 건데, 그때 무슨 말 타고 등장한다? 흰 말을 타고 등장한다. 이제 이걸 해서 처음부터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봤지? 그러니까 자, 봐, 누가 무슨 말 타고 있어? 흰 말 타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 해봤자 참 유치한데 사람들은 참 넘어가죠.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을 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놀라요. 기적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이적을 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그 당시 병은 근본적으로 누가 고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질병이 생기는지, 왜 아픈지, 왜 앞을 못 보는지 원인을 모르던 시대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뭔가가 잘못됐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 잘못을 했지 라고 하는 추측성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그게 미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지요. 누가 아프면 어떤 질문을 해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라는 질문이 복음서 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거나 저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죄의 문제와 연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병을 고친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럼 저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29절과 3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시몬의 열병 든 장모가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시몬의 장모니까 지금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그럼 지금 누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사돈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돈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지요. 병을 잘 고치신다더라, 귀신을 잘 내쫓는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시몬과 또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와서 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돈집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병에 쓰러졌어요. 원인을 잘 모릅니다. 사돈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고대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위생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세계 곳곳에서는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이야 그 열병의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원인을 잘 찾아내서 그 열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시대가 요즘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때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열이 났을까? 그죠? 모르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잘 버티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안 그러면 민간요법을 다 동원합니다만 안 그러면 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전히 열병의 현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열병의 현상도 많습니다.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염증으로 인해서, 또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열이 나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다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보면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면 웬만한 열은 다 떨어집니다. 사실 육체적인 열병도 무서운 시대였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 육체적인 열병보다는 정신적인 열병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아셔야 됩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의 체온이 정상적인 체온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병이 오래되면요, 이 열병이 오래되면 정신을 어떻게 돼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속되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헛소리를 해요, 안 해요? 헛소리를 합니다. 저도 제 친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제 오랜 시간 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몸에 열이 너무 높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와요? 헛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육체적인 열병도 그렇다면 정신적인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신적인 열병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소리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서핑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홈쇼핑에서 그렇게 했나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헛소리죠. 정신병 증상 같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드라마의 대사였나요? 어떤 여자, 그건 이제 드라마 대사긴 합니다만은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옛날 드라마인데 얼마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너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얼마면 되는데 이런 그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면 보입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병 현상입니다. 그죠? 헛소리죠. 누구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얘기 자체가 헛소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즘 등장하는, 수없이 등장하는 열병 증상 중에 하나, 헛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아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흔히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뭐 흔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세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열병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열병 현상이죠. 헛소리입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나 많이 썰려 있습니다. 죄송한데 가끔 목사님들도 헛소리 하잖아요. 열병 현상.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네팔에서 한번 오래전에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팔에 나가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후배도 나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죄송합니다. 열병 현상입니다. 열병 현상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흔합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열이 다 떨어진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내가 그런 소리 했어 그러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가 막 내던진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걸렸었네? 열병 걸렸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계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열병 현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무엇이 열병인가? 열병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열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아마 장가든 제자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몬 베드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시몬의 장모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사도들도 많이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우리가라고 하는 것,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도 흔하게 결혼을 했고 아내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한 그 사도들은 다 그냥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가정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한 사도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감당하는 리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방향성만은 충분했습니다만은 결혼을 했고 가정을 돌보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집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보통 열병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합니까? 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까? 나았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떠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당시에 병의 원인이 낫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안 좋은 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드는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장면을 그려보면 아마 열병으로 아마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년의 할머니가 지금 누워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한 30대 정도라고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50대, 60대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할머니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힘없이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연신 땀을 흘리면서 주위에 떠는 기력이 다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열병 현상에 있는 그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에 기운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31절 말씀이지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사람의 손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손이 신비롭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아플 때 배 아프다 그러면 늘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이제 체면을 걸면서. 근데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났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안 좋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실 사람의 손으로 인한 스킨십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따뜻한 이 스킨십은 인간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요즘은 참 이 진심 어린 스킨십이 아쉬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이 손내몸의 스킨십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스킨십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간의 손잡음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 따뜻함의 손잡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잘 사는 이들과 흔히 이야기하는 좀 어렵게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손잡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과 장애가 없는 이들과의 손잡음이 필요하고요. 사업주들과 일반 노동자들의 손잡음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손잡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손잡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내밈이 있었잖아요. 손내밈이. 이런 손내밈이, 손잡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어쩌면 예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그의 손을 거절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한 열이 발생을 해요. 아까 그와 같은 말들이, 열병의 증상의 헛소리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 욕구 속에, 욕망 속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열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열병 증상을 잠재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병이 떠난 다음에 마가는 오늘 그 열병이 떠난 다음에 하는 그 시몬의 장모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밥도 차려주고 마실 것도 주고 편히 쉬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고 제정신을 차린 여인이 한 일이 뭐라고요? 수종드는 겁니다. 시중드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갖다 제공하고 마실 것을 드리고 쉴 자리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이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 무엇인가? 수종드는 것, 시종드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욕망은 뭐냐면 대접받기 좋아하는 겁니다. 수종을 드는 게 쉬워요? 대접을 받는 게 쉬워요? 장로님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받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누구나 쉽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수종 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열병의 증상이 딴 게 아닙니다. 뭐예요? 수종 들기 싫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열병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열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지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열병에 아주 그냥 최고치에 올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열병이 쫙 낫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다가 열병이 떠나니까 뭘 알아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누군지가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돼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야 안 돼요? 확인된다고요. 제가 신방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고 막 해주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아니, 안 여겨지겠냐고, 여겨지겠냐고 대답 좀 해보시라고. 여겨진다고요. 자, 그렇게 여겨지다가 집에 가면 어떨까요, 반응이? 이제 거기 현실을 자각하는 거야, 집에 가면. 현실을 자각하지. 그래서 집사람이 청소기 좀 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지. 그때 밀었어.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앞에 가면 제가 죄송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병 증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현지 와서 직시를 경험하면 제정신이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때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드는 거예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열병 현상입니다.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소비를 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열병 증상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써야 되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야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이나 열병의 증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 열병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딴 게 아니에요. 수종 들게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수종 드는 교회 되고, 수종 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종 드는 수종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종 드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열방이 떠나간 곳에 발생하는 시중 드는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억지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서 한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병이 고쳐졌어 라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열병이 떠나가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중 드는 것이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인 수종 드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수종듦의 절정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십시오. 오래됐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업고 안고 기저귀 갈아주고. 수종 드는 것도 그런 수종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 일을 그 누구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기쁨으로 해요. 힘들지만 다 기쁨으로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기는 남이 아니고 거의 나와 같은 존재거든요. 힘들지만 기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시중 들려면 힘들죠. 그러나 내 자식이고 내 손주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손주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 같으니까, 나와 거의 일치가 되니까 그 수종듦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딸이 나고 아들이 나고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수종을 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뭘 하게 돼요? 수종을 들게 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좋은 걸 대접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열병 치유받은 자들답게 그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치유한 사람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수종을 드는 거지요. 이런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몬의 장모의 소문이 당연히 퍼지죠. 이 당시 소문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시몬의 장모가 그렇게 오래된 열병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대 소문이 퍼집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당연히 사람들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보자면 대단한 명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열을 떨어뜨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악한 뭐에 의해서 그런 질병을 얻었던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해질녘에 말입니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그 시끌벅적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앞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앞에.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시중을 들고 시중을 받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디서? 집 안에서. 지금 바깥에서는 웅장합니다. 깜깜하고 해질녘이 되니까 제대로 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이들이, 또 그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문정성시를 이뤘을 겁니다. 아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경차 모인 사람들도 막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과 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구경꾼들과 같이 온 사람들은 뭘 사이에 두고 있습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요? 문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의 메타포 상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종종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셨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도 보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더라도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의 상징성은 참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문과 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라. 벽은 안과 밖의 소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문은 소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소통할 수도 있고 문은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벽은 아예 소통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문이 열리면 소통이 가능하고 문이 닫히면 단절인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늘 예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였냐면 벽의 관계가 아니라 문을 사이에 두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말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문은 여는 게 목적입니까? 닫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리까리. 문은 여는 게 목적이에요? 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같기도 하고 저희 같기도 하고. 자, 닫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벽을 쳐버리면 됩니다. 문의 목적은 여는 겁니다. 문은 열라고 만든 겁니다. 문을 열라고 만들었으면 여는 것에 사용해야만이 문의 목적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뭐로 만들어요? 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에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막 혼자 시골에 돌아다닐 때 권사님 집에도 가고 장로님 집에도 가고 막 들어갔다고. 지금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에 제가 갈 수가 없어. 전화를 하지 않는 한에는 열리질 않아. 그죠? 이게 또 요즘 좋은 아파트들은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옛날에 분당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들어가는데 아마 3-4군데를 거쳐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그 권사님이 저 밑에까지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와야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고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불안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한 세상. 시대가 그래요. 어떤 아는 그 나이 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사택을 비우고 이제 새로 마련하는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도 새로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앞집 사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옆집에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문을 딱 열고 누가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한양 웃으면서 이 목사님이, 노년의 목사님이 제가 이사온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인사를 딱 했더니 그 이제 어떤 여자분이 다른 반응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보시더니 예 그러더래. 얘까지는 괜찮았대. 얘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문을 확 닫아버리더래. 이 시대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벽이 되어버렸잖아요, 문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는 문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항상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문의 주도권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는 겁니까? 우리가 여는 겁니다. 안에서 여는 거니까. 성경은 문을 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문 사이를 두고 열무로 인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과감히 문을 여시고 각종 많이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 고침의 과정의 첫 스타트는 문을 여는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치유의 사명, 치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교회가 뭘 두고 있어요? 문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벽을 쌓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연임이 열려있는 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제발 문을 여는 교회. 문을 연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진짜 문을 열어 이런 얘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의 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치료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한다는 개념에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 가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만지실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만지실 것이고
우리 수많은 상처를 여전히 치유해 가시고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심 속에서 그 놀라운 치유를 맛보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문을 활짝 열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